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9절, 제목은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 네. 먼저 첫째로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 걸려 넘어가게 하는 죄. 1절로 4절이고요. 두 번째, 믿음을 더하는 법. 믿음을 더하는 법. 5절로 10절. 그 다음에 세 번째,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심.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심. 11절로 19절입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 작은 자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 방아 맷돌을 매달고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나을 것이다. 여기 남의 신앙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 그랬죠. 거기 각주에 보면은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개혁성경에는 실족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죠. 실족해 하지 마라. 또 죄짓게 하지 마라.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도와줘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도와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고 또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 벌인가 하면요,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방아 맷돌을 매달고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나을 것이다. 연자방아는 여러분이 아시지만 큰 이 맷돌보다 몇십 배 큰 돌이에요. 이 강대상만한 그런 큰 둥근 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돌로 이렇게 그 방아를 찢는 것 같아요. 그 연자방아. 그래서 연자방아 그 소가 민속촌에 이런 데 보면은 소가 이렇게 끌면서 맷돌 돌리는 것처럼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큰 사형 선고입니다. 사형 선고. 그래서 맷돌을 목에 달려도 깊은 바다에 빠지면 쏙 빠져 들어갈 텐데 연자방아를 목에 달리고 바다에 빠진다고 하면은 이건 살 가망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남에게 죄짓게 하면은 자기는 사형 선고 받아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 되는 것이다.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작은 자 하나 있죠. 작은 자. 2절에 그랬습니다.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소자, 예수 믿는 작은 신자, 또 작은 주일학교 학생들, 그런 사람들을 실족해 하면은 이만큼 큰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어린아이들 믿음에 실족하지 않도록,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신자들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 믿음에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삼가 조심해야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말과 또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 우리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죄짓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남을 죄짓게 한다고 하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잘못된 대로 인도하는 것을 가리켜요. 죄짓는 데 미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우상 섬기게 만들고,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이가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만든 거죠. 그 벌이 얼마나 큽니까? 나중에 아합의 말로가 비참해. 이세벨의 말로가 비참해.
전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래서 그 가정이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 믿는 거 도와주고, 신자 도와주고, 핍박받는 사람 도와주고, 네? 우리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할 때에도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실 때에 찾아간 적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소자,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도와줘야 돼. 말로 도와주고, 믿음 잘 되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여라. 죄는 미워하고요, 그 사람은 사랑해야 돼. 죄를 미워하다가, 늘 말씀드립니다, 죄를 미워하다가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고, 사람 사랑하다가 죄까지 사랑하지 말고, 사람은 사랑하고 죄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는 미워하고. 그래서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거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죠?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도 용서해 주라. 그러면 490번 용서해 주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거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에 그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거 얼마든지.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형제가 자기에게 잘못한 거 용서해 주지 않아가지고 주인이 책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이건 뭐 계산이 안 돼요. 금이 1만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가 30kg입니다. 한 달란트가 17억 정도 돼요. 17억 곱하기 만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뭐 어떻게 계산이 안 됩니다. 몇 조 원인지 몇십 조 원인지. 그런 엄청난 죄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탕감해 주었어요. 근데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거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에요. 물론 그것도 큰 돈은 큰 돈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비해 탕감해 주신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거 얼마든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용납해 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공의가 중요해요. 죄는 죄, 의는 의, 공의가 중요하고 법이 중요합니다. 근데 공의만 있으면 안 돼요. 공의만 있으면 안 되고 공의 플러스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법대로 했으면요,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동시에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대신에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을 받는 거지, 법대로 하고 공의대로만 했으면은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 플러스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공의만 생각하면은 갖다 버려야 돼. 자식들 어떻게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요? 말 듣는 게 많아요? 안 듣는 게 많아요? 안 듣는 게 맞죠? 그럼 말 안 들으면 갖다 버려야지 뭐. 그럼 뭐 나만 할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갖다 버려야 돼. 자기 자식들도 사랑이 있어서 키우는 거지, 말 안 듣는 거 생각하면 다 갖다 버려야 돼. 공의만 생각하면요, 키울 수가 없어요. 이제나 저제나
이제 언젠가는 사람이 되겠지, 철이 들겠지. 그러면서 또 참고, 또 용서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또 그래도 밥은 먹여줘야 돼요. 공부도 시켜줘야 되고. 어떻게 하겠어? 예? 말 안 듣는 자식이라도 밥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이래나 저래나 참고 기다려야지. 예? 공의만 생각하면 갖다 버려야 된다. 자식만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전에 옛날에 엄마 아빠 말 잘 들었어요? 우리 루디아 회원들. 전에 엄마 아빠 말 잘 들었냐고요? 보통 엄마 아빠 말 잘 안 들었어요. 저부터도. 예? 보통 부모 말 잘 안 들어. 그래도 부모가 사랑해가지고 우리를 키워줬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많아요. 순종 잘하는 게 많아요. 죄 짓는 게 많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엘리야도 하나님 덕에 위대한 종이 됐는데 저 잘난 맛에 나가다가 도망쳐가지고 낙심천만을 하고 그것도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또 찾아와 주셔가지고 또 빵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도 그래요. 제자들을 배신하지를 않나 도망치지를 않나 또 부활한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고기 또 잡으러 갔어. 7 제자가 예수님이 또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는 얘 이 베드로야 이 나쁜 놈아 그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부활한 다음에 보여줬는데도 또 물고기 잡으러 가. 그래도 예수님 가가지고 책망 한마디도 안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러면서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긍휼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용서해야 되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자기 자매처럼 용서해주고 자기 형님처럼 용서해주고 자기 자식처럼 용서해줘야 돼요. 수요예배 시간에 말씀했나요? 우리가 저기 부모님에게 매맞은 건 생각이 안 난다고요. 선생님에게 매맞고 고참에게 매맞고 그래서 군대 갔는데 고참이 뺨을 때리는 거야. 안 잊어버려요. 근데 부모가 자기 때린 건 다 잊어버려. 왜? 부모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또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매맞은 건 기억이 안 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할 때 내 자식이라면 용서해 주지 않겠는가? 내 형님이라고 하면, 내 여동생이라고 하면, 내 부모님이라고 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물론 용서가 안 되긴 안 되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고 하면은 그 꼴을 볼 수 있다고요. 저 사람이 내 자식이라고 하면 내가 그 꼴 못 보겠는가? 사랑하는데 왜 못 보겠는가? 그러니까 자식만큼이라도 사랑해 보시라고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할 때 내 형님만큼이라도 사랑하고 내 여동생만큼이라도 사랑하고 내 자식만큼이라도 사랑하면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만큼도 사랑이 안 나가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입힌 거 그것이 아물어질 때까지 용서해야 돼요. 아직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거 그게 마음이 애리고 짠하고 아프고 그러면은 아직도 용서가 안 된 게예요. 그게 아물 때까지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싸매 주셔요. 그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는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이 부족하지요. 누구나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수가 있어요. 기도원에 가물어가지고요. 빼빼 말랐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방서가 물탱크 큰 걸 차에다 싣고 와가지고 보충해 줬어요. 옛날에. 요즘 말고 전에 재작년인가 빼빼 말라가지고 이 가물었어요.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무료로 물탱크를 채워줬다고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수도에. 그것처럼 우리가 사랑이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줬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이것도 사랑하지 못하는가? 이것도 용서하지 못하는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내가 사랑이 없는 걸 회개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걸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한 걸 회개하고 이게 나부터 회개해야 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죠. 네, 베드로전서 4장에도 그랬고 잠언 10장에도 그랬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니까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해 주라는 거. 얼마든지 자꾸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연습하고. 4절입니다.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한다 라고 말하면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말하기를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 네,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참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자꾸 기도하세요. 뭐 부족한 거 달라고 하세요. 나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인내가 부족합니다. 경건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우울합니다. 낙심하기 잘합니다. 원망하기 잘합니다. 다 기도하세요. 제가 지금 말한 거 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는 낙심하기 잘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나는 불평을 잘합니다. 하나님 이 불평하는 입술을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6절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카모아 나무에게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말할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여기 겨자씨는 씨 중에 작은 씨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작은 씨도 있다고 그래요. 난초씨 같은 건 더 작다고 그러는데 이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 이건 뭐냐? 외적으로는 작아 보여도 생명 있는 신앙이에요. 외적으로는 작아도 생명 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 이것을 말합니다. 역사 있는 신앙.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 군대 장관이 있죠. 문둥병자예요. 나병 환자인데, 여기도 이제 나병 환자 나옵니다. 나병 환자인데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거기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가 있었어요. 그 작은 계집아이가 10몇 살짜리 포로 잡혀와가지고 종살이 하는데 자기 주인 아주머니한테 말했어요. 우리 고향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 아저씨 군대 장관님 그 문둥병 가서 고칠 수 있을 텐데요.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나님이 깜짝 놀라서 그래? 근데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얘기하고 나아만은 자기 왕에게 얘기하고 왕은 선물을 보내가지고 군대 장관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거예요. 작은 계집아이인데 말 한마디 한 게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여자다. 나는 나이가 어리다. 나는 무식하다.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나는 가문이 어떻다. 혈통이 어떻다. 말주변이 없다. 생긴 게 못생겼다. 키가 어떻다.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런 거 외모, 또 외적인 조건,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믿음만 있으면, 생명 있는 믿음이 있으면 시카모아 나무에게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이 시카모아 나무는 뽕나무, 지난번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요. 그런 나무예요. 뽕나무 비슷한 나무. 아주까리 있죠? 아주까리. 그런 거. 하여튼 이 뽕나무 비슷한 거예요. 시카모. 근데 이게 뿌리가 아주 이게 장난이 아닐 정도로 뿌리가 되게 얼키설키 뿌리가 깊이 박혀가지고 이 나무 뽑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래요. 근데 생명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뿌리가 아무리 얼키설키 뿌리가 박혀 있어도 휙 뽑으면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또 마태복음 17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빠진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돼요. 저기 남한산성 앞에 가가지고 남한산성아 한강물에 빠져라. 그럼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원상도 목사님에게 오늘 저기 예배 끝나고 남한산성 앞에 가가지고 저기 한강물에 빠져라 라고 말해라. 그럼 빠질 것이다. 그래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고 나아만 군대장과 문둥병도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순종하면 된다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어가지고 뽕나무 뿌리, 시카모어 나무 뿌리도 뽑을 수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 속에 부패성이 있어요. 부패성.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이 믿음 없는 부패성. 그것을 뿌리를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생명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뽑혀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성격도 고쳐져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낙심하는 거, 미워하는 거, 또 시기하는 거, 이런 거 다 우리의 부패성이에요. 이게 잘 안 고쳐지거든요. 또 말을 함부로 하는 거, 농담하는 거, 비난하는 거, 비방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거 다 부패성에 속한 건데 잘 안 고쳐진다고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은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또 분노하고, 화내고, 싸우고, 또 저주하고, 욕하고, 이거 다 우리 부패성에 속한 거예요. 누구나 다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고쳐지거든요. 잘 안 고쳐져.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게으른 것도 잘못된 습관이라고요. 저 오늘 주부에 실어놨어요. 우리 주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부에 실어놨습니다. 가락들, 한계를 뛰어넘어라. 한계를 뛰어넘어라. 사람에게는 수준과 한계가 있다. 신앙에도 한계가 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돈을 사랑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계속 미워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계속 근심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계속 낙심하고, 게으른 사람은 계속 게으르고, 욕심에 빠진 사람은 계속 욕심으로 나간다. 이거 잘 안 고쳐지죠? 이 뽕나무 뿌리처럼 안 고쳐져요, 잘. 참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다가도 또 죄짓는 코스로 들어가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보셨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또 그 코스에 또 빠지고 거기에 또 빠지고, 이것이 사람의 연약성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뽕나무 뿌리도 뽑을 수 있고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가능하다. 주의 능력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로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다. 요나가요, 불순종해요. 불순종했다고. 니느웨로 못 가요. 가기가 싫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큰 징계를 하니까 이제는 아니 갈래야 아니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니느웨로 가가지고 한 번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한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자기 한계는 못 가. 니느웨로 못 가요. 가기 싫어. 죽기 싫고, 가기 싫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는 막 훈련을 시키니까 능력이 생겼어요. 능력이 생겨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순종하니까 막 한 번 외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베드로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고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을 넘기가 어려워요. 베드로의 그 수준 넘기가 어렵다고. 그런데 이제는 그 온설 성령 강림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생명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뽕나무 뿌리를 뽑아야 돼. 잘 어렵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한계를 넘어야 됩니다. 네? 우리의 잘못된 습관 버려야 돼요. 게으른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그랬죠. 지각하는 습관 그거 버려야 돼요. 하여튼 우리 그 부패성에 속한 그걸 뽑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그가 들에서 들어오면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말하겠느냐? 어떤 종이 있어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종이 뭐라고 할까요?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너 잘했구나. 가만히 앉아 있어라. 내가 너 먹을 거 대접해 줄게. 주인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8절에 봅시다. 오히려 그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허리를 동이고 나를 시종들고 그 후에 네가 먹고 마셔라 말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대로 행하였다고 그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여라. 이건 이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다음에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주인이 그 종에게 너 가만히 앉았어라. 내가 너 밥 대접해 줄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어도 종은 종이에요. 주인은 주인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종이 계속해서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또 주인에게 종 노릇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잘했다고 해가지고 대접받겠습니다. 높아지겠습니다. 칭찬받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칭찬해 줄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했겠죠. 조금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셔서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거짓 선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서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하나님께만 돌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길래 내가 이만치 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엘리야가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했다 생각하고 그래서 낙심한 거예요. 자, 우리는 끝까지 종 노릇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나서 자기가 난 잘했으니까 예수님 나 대접해 주세요. 나 칭찬해 주세요. 물론 칭찬해 주시죠. 칭찬해 주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해서 봉사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우리가 봉사할 때 주일학교 교사도 주방에서 자랑해서 안내로 주차부에서 찬양대에서 반주자에서 나 잘했습니다. 잘했어도 언제나 종이 잘했어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보하는 것도 그래요. 나 11조 많이 냈습니다. 그래 잘했어요. 11조 많이 내는 거 잘한 거야. 그런데 그거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물질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서 하나님 앞에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교만입니다. 언제나 종은 종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종이지만 종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환이에요. 천사들도 마찬가지.
천사들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심부름 잘했어도 언제나 천사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천사가 교만하다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근데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나 이런 분들은 내내 겸손해가지고 가브리엘, 미가엘 되는 거고, 마귀는 잘났다가 교만해가지고 마귀가 된 거라니까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나는 종입니다. 나는 사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10절에 다시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 거기 괄호 안에 있는 거, 그 따옴표 안에 있는 것만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네, 우리가 무슨 일을 잘했어도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못한 것밖에 없습니다. 잘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셔요.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 문둥 환자를 고쳐주신 일이에요. 이 문둥 환자는요, 예전에 가정에서도 못 살고 저기 동구 밖에 굴이나 움막이나 이런 데서 거지가 돼가지고 얻어먹고 또 자기 가정 식구들이 날라다 주는 밥 먹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어요. 이건 죄를 가리킵니다. 죄. 구약시대의 이 나병은 우리 죄를 가리켜요. 왜? 죄는 부패성, 썩이는 거야. 문둥병이 썩어 들어간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그렇게 썩다가 나중엔 치명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죄가 마찬가지예요. 죄가 우리를 썩이다가 결국은 우리 생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문둥병, 이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살던 문둥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13절에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서, 가까이 오지도 못해. 멀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이걸 믿은 거예요. 나병 환자. 이게 지금도 어려운 병인데 그 당시에 얼마나 불치의 병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면 고쳐주실 걸 믿고서는 부러지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 자신들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해졌다. 여기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건요. 레위기 14장 23절에 보면은 레위기 14장 23절에 보면은 병이 나았나 안 나았나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라고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라고 한 것은 나은 것을 믿고 가서 검토해 제사장에게 판별을 받아라 그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나은 줄 믿고 제사장에게 이제 나았나 안 나았나 판별 받으러 가는 도중에 이제 믿고 갔죠. 나은 것을 믿고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이 나병이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간다기보다도 자기 집으로 빨리 가버렸습니다. 근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에 비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이방 사람이라고 그래요. 타락된 종교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방 사람인데 이 문둥 환자만, 나병 환자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5절에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뒤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감사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는데.
9명은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좀 서운했어요. 18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자가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9명은 왜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이건 한마디로 믿음이 없고 배은망덕한 거야. 배은망덕. 주님의 은혜를 자기 문둥병, 근본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문둥병, 나병, 지금 말하면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것도요, 예수님에게 감사합니다 하고서 집에 갈 수도 있어요. 뭐 한두 시간 차이밖에 안 내. 그런데 빨리 집으로 가서 자기 식구들 만나보고 또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건 조금 있다 해도 되는데 예수님에게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서는 집에 돌아가서 자랑해도 되는데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거 다 뒤로 하고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이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던 거죠. 자, 우리도 이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감사하는 믿음. 우리도 이 나병은 나병은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도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할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침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여기 감사할 때요, 예수님에게 뭐 돈 잔뜩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평생 거지 노릇만 하고 평생 나병 환자 노릇만 했는데 돈이 있어야지. 돈 없어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예수님에게 나온 거. 어떤 사람은 연부할 돈이 없어서 교회 못 나가겠대. 괜찮아요. 그냥 오셔도 돼. 이 나병 환자 평생 저기 거지 노릇만 했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게 무슨 돈 가져온 거 아니야. 그냥 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비참한 병에서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돌로 던지고 그렇게 내가 거지 노릇하고 불쌍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내가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축복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육간에 축복받아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아 영원히 축복받고 구원받고, 육신도 거지 노릇하다가 건강하게 됐으니 가서 돈도 벌고 가정생활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영육간에 가정도 축복받고 직장도 축복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돈도 벌고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이 됐습니까? 또 영혼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고 이런 복을 받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돈 드릴 것도 없지만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좋게 생각하셨어요.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감사하러 왔구나. 집에 가고 싶은 것도 참고 동네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 그것도 참고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러 와서 참 내 믿음이 대단하구나. 칭찬해 주고서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감사한 일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요, 한두 가지 불편한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요, 90몇 가지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감사해야 돼요.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많다. 그거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자꾸 감사하면요,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요. 자꾸 복이 굴러 들어온다고요.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을 신앙을 실족해 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고요.
형제를 용서해 주어라 그랬고요. 겨자씨 하늘과 같은 생명 있는 믿음.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나 종이라는 거, 겸손한 신앙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신앙, 이런 믿음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물에 피 흘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육신도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직장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